그러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또 우리 교회 정관, 즐거운 교회 정관이 있는데 즐거운 교회 정관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 절씩 교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박힌 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함께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맡겨주신 귀한 직분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칭찬받고 또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제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의 영을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일들에 우리의 온 마음들이 담겨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맡겨진 직분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그 감당함에 있어서 믿음의 성장이 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하나님 또 그 직분에 감당되어지는 아름다운 상급을 얻는 우리 모든 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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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칭찬받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결론에서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이라고 말했는데 그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방금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칭찬받고 성도에게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받을 때 직분이 넉넉하고 처음부터 그 직분이 완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흔치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있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에 많은 부담감들이 있는 것들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그 직분에 맞는 믿음을 주시고 그 직분에 맞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 직분에 맞는 하나님께서 물질도 열어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믿음에 맞는 직분을 주세요 라고 하면 그분의 믿음은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것이 더디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거꾸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직분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나름대로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직분을 믿음으로 감당을 할 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처음에 군대 들어가서 저는 부사관 출신인데 훈련을 받고 후반기 주특기 교육을 받고 한 10여 개월 지나서 이렇게 이제 하사가 됩니다. 그리고 하사가 임관을 하고 자대배치가 받아서 가보니까 거기에는 상병, 병장들이 저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고 그 병장들이 저보다 일을 훨씬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부대에 그분들은 먼저 와서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일에 능숙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가 지나서 제게 맡겨진 직분이 있어요. 그 직임을 감당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그 하사에 맞는, 계급에 맞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느 날 사관학교를 졸업을 하고 소위 임관을 해서 사관학교 장교가 한 사람이 부대로 발령을 딱 오게 되죠. 거의 로보캅처럼,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 했어요. 007 가방 딱 들고 옷에 주름에 거의 손만 대면 빌 정도로 각을 딱 잡아서 모자 딱 쓰고, 그 다음에 버스를 탈 때도 로보캅처럼 탑니다. 탁탁탁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가죠. 그리고 아무나에게 반말합니다. 한 50이 넘은 준이한테도 김준이 여기 세워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러죠. 근데 그분이 조금 지나가면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군 생활이 괴로워진다는 거를. 그런데요, 어느 순간인가 보면 그분이 진짜 지휘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있어요. 역시 이분은 그렇구나. 사관학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장교로서 훈련을 받고 리더십으로 훈련을 받고 훈련받은 그 시간 동안에 그는 이미 장교로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역시나 그렇구나. 여러분, 물론 교회의 직분은 군대에서 말하는 그런 계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라고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 그냥 직분만 받고 그냥 받은 것을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고, 그 직분을 받고 받은 직분을 믿음으로 감당하려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견문동에 있다가 이쪽으로 처음에 이전해 왔죠. 한 40명이 와서 그때 제가 고민이 뭐였었냐면, 이거 청소를 어떡하지? 그게 고민이었다니까요. 그때는 또 40명이니까 이게 본당이 넓은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한 의자에 2명 이상 앉지 말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예배를 했어요. 근데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가 지나니까 청소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더라고요. 또 볼까요? 여러분, 면허를 따고 이제 차를 사가지고 이제 처음에 운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처음에 20km, 30km만 나가도 차가 얼마나 빨리 다니는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 제가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니까 가끔 이렇게 모 집사님을 뒤따라가게 되는데 보니까 여기서 예안교회 그 좌회전하는데 거기로 보면 쌩가 보이더라고. 내가 요분이라고 말 못하겠는데, 그래서 조심히 가십시오. 네, 이렇게 안전하게. 그렇죠? 어느 순간인가 되어지면 그 차가 익숙해지면 그 차의 속도를 즐기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죠. 여러분, 직분이 우리 가운데 꼭 그래요. 직분이 처음에 맡았을 때는 권사 직분을 받으면 이거 어떻게 되지? 아니, 내 같은 것이 무슨, 그러니까 알고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알고 어떻게 나한테 안수 집사, 아니 내가 어떻게 안수 집사, 알고 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장로, 알고 주는 거라니까요. 김현철 목사님이 한 달 전만 해도 강도사 갔더니만은 몇 주 전부터는 완전히 목사님이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그래요. 완전히 능글능글해진 아주 그런 목사가 되고, 이렇게 시간의 그런 시간과 짬밥과 그런 일들이 다 필요합니다. 여기 지금 옆에 앉아 계신 권사님들 얼굴 한번 쳐다보실래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할렐루야. 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넘어갈게요. 어쨌든 자, 그럼 볼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이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전서 3장의 이 말씀에서는 우리 가운데에 이 총회 헌법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장로가 되어지고 권사님이 되어지고 안수집사님이 되어지려면 디모데전서 3장에 합당한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써놨어요. 헌법에다가. 이게 이제 우리 총회 헌법책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즐거운 교회 정관이에요. 그러면 이 정관과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은혜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도 이 헌법과 정관을 벗어나서 하게 되어지면 그건 불법이 돼버려. 무언가를 결정을 했을 때는 그 결정하는 것에는 반드시 이 헌법의 범위 안에서 우리 즐거운 교회 정관 안에서 결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이 합법적인 회의가 되고 합법적인 의사결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러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대부분 은혜롭게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것들은 여기서부터 결정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는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라.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사모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맡겨준 그 직분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우리에게 맡겨준 그 직분들이 때로는 버겁고 그 직분들이 때로는 힘들고 그 직분들을 굳이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직분들을 사모하는 것들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진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직분을 사모하라. 우리가 믿음을 자꾸만 타협하려고 하면 그 믿음들이 자꾸 타협되어지고 타협되어진 믿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넘어지게 만들어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 주일 성수 어쩌든 간에 이러든 저러든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반드시 일부 예배라도 하고 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러니까 빠지고 저러니까 빠지고 그러면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 성수를 해야 될 이유보다 주일 성수로 주일을 오지 말아야 될 이유가 훨씬 더 많죠. 근데 희한하죠. 사단이라는 놈은 내가 무언가 조금만 타협을 하면 그 타협한 것을 너 지난번에 그랬는데 지금 왜 안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한번 그 물꼬가 터지기 시작하면 그것을 우리 안에 믿음의 결단이 있지 않으면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일구이연하지 않고 또 술과 구타하지 않고 즉 자기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세워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술 얘기가 나오는데 술에 대한 이야기 한 번 더 합시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되고 안수입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됐는데 거기 술을 먹는다? 아니,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저는 술 먹는 안수입사도 봤고 술 먹는 장로도 봤고 술 먹는 심지어 목사도 봤어요. 담배 피는 목사도 봤어요. 그 목사가 아니야, 목사야. 이렇게. 왜냐?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돼. 우리가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은 우리가 성경을 100% 다 따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대로 살려고 최소한도 힘쓰고 애쓰는 모습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뭘까요? 잠언 23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일들, 그럼 뭘까요? 첫째,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재앙. 그 다음에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근심. 그 다음에 분쟁이 누구에 있느냐? 그 다음에 원망이 누구에 있느냐? 여러분, 재앙, 근심, 분쟁, 원망, 또 심지어 까닭 없는 상처, 그 상처가 누구에 있느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갈등, 어려운 일들, 문제들 말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누구에 있느냐? 그리고 말해요,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냐? 붉은 눈. 어떻게 되면 붉은 눈이 되죠? 보니까 뭐 좀 하면 눈이 뻘개지더라고요. 그렇죠? 붉은 눈이. 그 다음에 30절 말씀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30절에 시작. 술에 잠긴 자에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다 퍼뜨린 게 소맥. 치킨만 퍼뜨린 게 아니야. 소맥. 이런 거 있죠. 칵테일, 뭔가 섞어서 만드는 어떤 그런 음료들, 술들, 이런 거, 술. 여러분, 술은요, 진짜로 여기 보다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다시 30절부터 시작. 술에 잠긴 자에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읽어드렸습니다. 먹지 말라는 것과 보지도 말라는 것과 뭐가 더 강한 표현이에요? 송 집사님 앞에 계시는데, 먹지 말라, 보지 말라, 뭐가 더 강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마라. 홈플러스 가가지고 괜히 이렇게 맥주를 쳐다보면서 와, 입맛 다시고 있으면 곤란한 거지. 절대 안 되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보지도 말지어다. 왜냐? 32절 볼까요? 시작.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여러분, 뱀같이 물 것이고 독사같이 쏠 것이며. 우리 청년들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그 전에까지 하지 않던 일들을, 물론 요즘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도 심지어 초등학교 애들까지 술을 먹는다잖아요. 세상이 진짜 망조가 된 거죠. 어려운 사회 가운데, 문화 가운데 아주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어졌던 이 일들 가운데 보면, 가서 그 술 잘못 먹고 그냥 인생이 그냥 망쳐버린 그런 아이들, 그런 여자 청년들,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밤늦게 다니는 것도 똑같아. 그리스도인이 밤늦게 다닐 이유가 없어. 저는 밤늦게 술 먹고 휘적거리고 금요차임이 끝나고 갈 때, 우리 나갈 때, 그때가 거의 한 사역자들은 다 끝나고 나면 11시 한 4, 50분 나가거든요. 그때 술이 채가지고 비쩍거리면서 걸어가는 여자애들 보면 안타까워 죽겠어요. 저러다가 인생이 한 번에 망하는 건데. 우리 여자 청년들, 남자 청년들, 술 먹는 여자 남자 만나지 마라. 왜 아멘 안 하지? 우리 부모님들, 술 먹는 며느리, 술 먹는 사위 절대 만나지 않도록 기도해. 아멘. 그거 진짜 이거 아니 정말 그냥 단순한 얘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왜냐? 신명기 32장 32절 말씀에 보면요, 3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작.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바셀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니라. 아니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술을 옹호하는 그런 미음이 있다면 그거는 방법이 없는 거지. 한번 진통 혼나봐야 되는 건데, 문제는 진통 혼나면 얼마나 힘든데요. 그것이 왜 제가 직분자들이 이 이야기를 얘기를 하는데 이 술에 대한 얘기를 했느냐, 이게 본문에 있는 가지고 이렇게 말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목사님 술을 먹지, 술을 즐기지 아니한데, 그러니까 즐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저 한두 잔은 마셔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물이 참 좋은 나라죠. 이게 물이에요. 물이 좋은 나라예요. 우리는 수돗물도 그냥 마셔도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중동 지방에 가서 만약에 여행 가가지고 수돗물 그냥 드셨다. 김영희 집사님 오셨는데 물은 괜찮았어요? 네. 그래도 독일 정도는 괜찮아요, 그죠? 그래도 거기도 석회수가 많은데. 근데 그 나라는 물이 귀하거든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못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포도를 재배를 해서 포도즙을 짜서 그거를 우리의 물 대신 먹는다고요. 물처럼 먹는다고요. 우리가 먹는 물과 그들이 먹는 포도즙과는 다른 얘기라고요. 여러분, 문화와 지역의 그런 차이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데리고 한번 성지순례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우리 내후년쯤에 성지순례 가자고요. 가서 포도주가 어떤 종류로 쓰이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아. 우리처럼 포도주, 술이 아니요. 그거는 밥 먹을 때, 왜 예수님 모든 거에 보면 다 밥 먹을 때 다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그게 물이라니까요. 음료라고요. 술이 아니고요. 근데 그것을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8절 말씀에,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이 더러운 일을 참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9절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라. 즉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분이라야 직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제자 훈련을 받지 않으면, 여기 즐거운 교회 정관에도 나와요. 제자 훈련 받지 않으면 즐거운 교회는 항존직,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 이상 장로님 당연히 될 수 없어요. 당연히. 왜? 우린 정관에 아예 그렇게 해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또 훈련되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도 되어지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직분자가 받을 상급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3절 말씀에 보니까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칭찬받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최근에 많이 느끼는 건데, 우리 지난주에 민 목사님 어머님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94세 장수하셨죠. 이따 우리 11시 예배 때 김승호 집사님, 김경 전사님 이 패를 하나 드릴 거예요. 효부패. 그래서 여기 저기 레스토랑에 식사권, 가족 식사권. 아버님이 김승호 집사 아버님이 104세. 그러니까 그렇게 소천한. 근데 요즘에 다들 어렵기 때문에 다 요양원 모시고 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두 분은 어머니 아버지를 당신들이 집에서 끝까지 모셨어요. 끝까지.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 세대에서, 특히나 요즘 세대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이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기념해야 되겠다. 그래서 비록 작은 거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가 뭔가에 그렇게 아름다운 일들, 아니 민 목사님 어머님도 우리 여기 교회 계단 내려오실 때 다들 안내하면서 그러셨잖아요. 아우, 나도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되고 싶어, 저렇게 늙고 싶어, 고상하게. 그리고 이제 욕실에서 넘어져가지고 이제 뼈에 금이 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폐혈증 오셔서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한 20일 그 전까지는 혼자 당신이 다 걸어 다니시고 아드님 개척한 교회 가서 거기 사진까지 올라가시고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복이다. 참 이분은 이 땅 가운데서 뭐 인생에 왜 그런 풍파가 없었겠어요? 있었겠지만 마지막은 그래도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가셨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것으로 끝날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누구도, 아니 어떤 누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 있어요? 죽지 않고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없잖아요. 지구 역사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리 냉동인간을 만들어도 냉동인간 만든 순간 그건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준 그 단탈런트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그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진 그냥 면류관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 아름다운 면류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섬기고 수고하는 모든 섬김들, 오늘 이제 이분옥 집사님 셀에서 오늘 데뷔 식사를 준비를 하시는데, 할렐루야. 셀장님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오늘 올해는 이 가정은 못 누린다 봐요. 아니 또 김규상 집사님은 이 일남선 회장님이시잖아 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집은 되는 집인 거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당신 올 한해 내년에도 잘 될 겁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모두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서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세 번째는 목사와 장로, 즉 항존직의 선출과 자격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목사와 장로, 그 다음에 여기에 포함해서 항존직이라고 하면 보통 교회에서 집사라고 하면 서리집사, 즉 서리집사는 1년 계속 연장되어 가는 분들을 서리집사, 그래서 이거는 임시직이라고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항존직이라고 하면 한번 안수를 받고 한번 권사님이 되면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의 호칭을 끝까지 그렇게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호칭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은퇴는 있습니다. 70살이 되어지면 이제 은퇴권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또 은퇴장로 이렇게도 하고, 또 뭐 목회자 같은 경우도 70살이 되어지면 이제 물러나게 되면 원로 목사, 목사의 제도 여러 제도가 있는데 원로 목사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20년 이상 만 20년 이상 그 한 교회를 섬겼을 때 그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이 될 수 있는 거고, 20년이 안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은퇴 목사가 됩니다. 이거는 법적으로도 많은 지위와 차이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볼까요? 여기 장로와 목사의 자격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3장 2절에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여기 이렇게 말하죠. 책망할 것이 없으며, 즉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은 그 공동체의 장로가 될 수 없어요. 그 손가락질 받는 사람은 그 공동체의 안수집사, 권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통 한국교회가 이제 인기투표를 통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 이런 제도를 갖다 보니까 교회가 이런 직분자를 세울 때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떨어졌네 됐네 그것 때문에 뭐 교회를 떠나네 마네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폐단을 우리는 예방하기 위해서 즐거운 교회는 좀 다른 방법을 씁니다. 보통 교회들이 쓰는 것처럼 우리는 선출하지 않고 우리는 선출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두어서 선출위원회에서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활동을 해서 거기에서 먼저 1차적으로 검증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공동회에서 가부를 물어서 우리가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고 또 이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수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는 여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 보면 예외일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니, 두 가지군요. 예외. 이 헌법에서 어떤 때에 결혼을 안 했는데도 목사 안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군부대에 군목으로 갈 때, 그 다음에 선교사로 나갈 때, 평생 선교사님들이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나는 선교사로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때 목사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그분들은 목사님이 되어서 안수를 주어서 내보내고,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박 전사님도 그렇고 다 이제 안수 받으려면 결혼하셔야 돼. 신대원 졸업하기 전까지 다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안 하면 안수 못 줘요. 그러니까 강도사고시까지 볼 수 있어. 강도사고시 보고 나서 2년 내에 만약에 결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강도사고시가 취소가 돼. 노회법에 취소가 돼. 그래서 2년 내에 결혼해야 돼. 그래서 요즘에 근데 이것 가지고도 또 너무 힘드니까 어떤 노회에서는 이런 그 노회에서 헌법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노회에서는 이런 제한을 뒀더라고요. 그러면 안수를 주되 2년 내에 결혼하기로. 아니 근데 그게 또 마음대로 되냐고요. 그거나 하셨어. 아니 어떤 분이 강도사님이 됐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목사 안수를 못 받으니까 그 노예에서 아마 법을 이렇게 임시법으로 만들어서 그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는 참 누군가가 사역자가 살아준다는 거 대단히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기를 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그런 직분을 받아서 이런 일들을 할 때 직분자들은 잘 섬기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네. 직분자들은 잘 섬기는 거예요. 주머니를 열어서 그냥 마음으로 잘 섬기는 거 말고 밥도 좀 사고, 오늘 내가 안 넘어가려니까 빨리 아멘 하셔. 밥도 좀 사고 신학생들 등록금도 좀 팍팍 내주고, 할렐루야. 그런 섬김들이 있는, 이렇게 되어질 때 그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그 중직들이 아름다운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김석균 선교사님 한 가정이 저 같은 목사를 한 10명 정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 한 가정에서 그렇게 뭐 많은 목회자들, 저도 그래, 저도 학부 때부터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 또 우리 교회 이쪽으로 이전해 와가지고 4년 동안 즐거운 게 이전에, 그때 왔을 때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때 4년 동안 매월마다 100만 원, 150만 원씩을 4년 동안 우리 교회에다 헌금을 해주셨어요. 와, 이게 정말 큰 일이죠. 그렇게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죠. 또 선교사님 통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신학생들, 그리고 1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만들어졌어요. 최영수 선교사님도 김석균 선교사님이 등록금 돼서 목사님이 됐고, 저기 뭐 3번에 있는 김명환 목사님이랑 거기도 그렇게 해서 됐고, 그렇게 한 10명의 목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분 뭘 남기겠어요? 무엇을 남기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 달란트, 환경, 삶을 통해서 여러분 그게 얼마나 뿌듯한 일일까요? 이번에 이제 송구영 신 예배 때 여기 오시는데, 오시는 건 제가 와달라고 요청을 드린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께서 송구영 신 예배 때 나 즐거운 교회에서 예배 드릴게, 예배를 하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거기 제가 예배를 하러 오시는데 그냥 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오시니까 인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날 갈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아마도 그런 뿌듯함이 있을 거예요. 아니, 제가 이만큼 지내놓고 보니까 즐거운 교회에 있다가 이제 다른 곳에 사역지를 나간 그런 사역자들을 보면, 목사님이 되어서 가서 사역하는 목사님들 보면 저도 이렇게 흐뭇하고 뿌듯한데 어떨까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지난주에 우리 나기종 강도사님이 왔다 갔어요. 같이 이제 점심 먹고 이야기 좀 나눴는데 참 얼마나 뿌듯하고 고맙은지, 잘하고 있으니까 감사한지. 할렐루야. 부산에 가 있는 우리 한 목사님도 가서 거기서 또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가끔 영상 들어가서 설교하는 거 보면 야, 참 은혜가 돼.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하물며 저도 그럴 텐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섬긴 누군가가 지금 목사님이 되어서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음 학기부터 우리 신학생들, 목사님 제가 이분 졸업할 때까지 제가 등록금 될 테니까 저한테 좀 뭐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100%가 힘들면 50%도 됩니다. 50%가 힘들면 자꾸 내려가잖아요. 믿음이 약해지게. 30%도 됩니다. 30% 너무 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삶을 통해서 그렇게 남기는 은혜들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 일들을 기준을 가지고 이런 믿음으로 말씀을 세워가요. 자, 그러면 볼까요? 즐거운 교회 정관에 이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면, 즐거운 교회 정관에 보면 제3장 당회 제6조에 보면 6조 1마에 보면 당회원 자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여기에 당회원 자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 교회의 장로, 당회원의 피선거권 자격은 본 교회가 실시하는 각종의 훈련,
제자훈련, 사역훈련 이 필수로 마친 자라야 한다. 그러니까 제자훈련을 일정 기간 하지 않으면 즐거운 교회에서는 당회원이 될 수가 없고, 즐거운 교회에서는 항존직, 아까 말씀드렸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될 수가 없어요.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 헌법에서는 그 어떤 한 교회에 갔을 때 그 교회에 등록이 되어지면, 등록되어지고 5년 정도가 되어지면 그때 그분에게 직분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헌법에서는. 근데 이거를 우리 교회법보다 이거를 상위법이라고 말을 해요. 상위법. 요거 사이에 또 있어요. 노회법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먼저 즐거운 교회 법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즐거운 교회 헌법이 먼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상위법이 그 다음 나중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즐거운 교회는 상위법이 이 5년이라고 말해도 우리는 그 여기에 규정이 안 맞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이렇게 말해요. 제5장 공동의회 제9조 1 조직 사회의에서 보면, 나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시 공동의회 선출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선출하는 과정 4번에 보면, 4번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선출위원회는 3개월 한시적으로 자동 해체된다. 이 선출위원회를 만들고 우리는, 그러니까 보통 다른 교회들은 보면 후보를 선정을 해서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선거운동을 해. 우리 교회는 선거운동이 없어요. 선거운동을 해. 그래서 웬만한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려면 주차봉사를 해야 돼, 반드시. 그리고 주차봉사도 그 자리도, 그래서 주차봉사 자리가 큰 교회는요 되게 막 피 튀는 자리예요. 거기가 서로 들어가려고 그래, 거기. 그리고 또 예배 안내위원을 해야 돼요. 예배 안내위원장 하면 그분은 이제 뭐 되는 거죠. 예배 안내위원.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봉헌위원. 왜? 얼굴을 알려야 되니까. 근데 즐거운 교회는 그런 선거훈련이, 선거 운동이 없다. 우리 교회는 없고, 대신에 방금 그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대신에 우리는 여기다가 이렇게 말해요. 선출위원회는, 이게 지금 여기에 정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선출위원회는 3개월 한시적으로 활동 후 자동 해산된다. 왜 그러냐면 각종 이단과 불건전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두며 일정한 기간을 두고 신앙의 모범된 생활, 즉 예배와 기도생활, 11조, 봉사, 제자훈련 등을 면밀히 살핀다. 선출위원회에서 이걸 결정하는. 그러면 선출위원회는 누가 되느냐? 각 부서장과 당회원이 선출위원이 됩니다. 이거 할 때는 당회원들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부서장들, 그 해에 부서장, 만약에 내년에 한다 그러면 김규상 집사님 내년에 선출위원이 되십니다. 자동. 왜냐면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부서장님들이 선출위원들이 되어지고, 그 선출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찾고, 이분이 이런, 지금 여기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분이 예배 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보통 웬만한 교회들은 규정을 둡니다. 공예배에 50% 참석. 여러분 50%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찬양 예배, 주일 오전, 그 다음에 우리는 오후에 제자훈련, 이것을 50% 참석,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11조도 마찬가지. 11조 하지 않는 분들은 아예 그냥 여기 대상에서부터 아예 또 제외가 돼버리기도 해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게 됩니다. 그 부차적인 것들은 그때 우리가 또 결정해서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5번에 보면 선출위원회는 과반수의 동의 지장을 얻어 당회, 기획위원회에 보고한다. 6. 당회는 선출된 자를 공동의회 2주 전에 공고하여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3개월 동안 이만한 분들이 이렇게 후보로 올라왔고 검증되어진 분들 있고, 그러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공동회의 하기 전에 당회가 그 선출 후보로 올라와진 그분들과 면접을 해요. 면접을 해서 본인이 수락을 하고 당회가 그것을 오케이 했을 때 이분을 공동의회에 이렇게 2주 전에 공고를 하고, 공동의회에서는 가부만 물어요. 가부. 그것도 회의의 방법입니다. 가부.
그래서 그렇게 가부를 물어서 동의지장을 얻어 은혜롭게 결의한다. 만약에 부결시 2주 후에 재공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나이, 우리 총회원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이 제5장 제3조 장로의 자격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 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여기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 해당된 자라야 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 읽었죠? 거기에 해당된 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장가를 안 가는 분은 장로가 되면 안 돼요. 장가를 안 간 분은 안수집사님이 되면 안 돼. 결혼하는 분은 권사님이 될 수가 없어요. 장가를 안 갔는데 시집을 안 가면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될까요? 아까 우리 즐거운 교회 여기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단과 불건전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물론 중간에 사별을 했거나 어떤 피치 못한 이유가 있어서 결혼을 한 이후에 함께하지 못한, 그건 또 예외가 됩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한국교회가 실제로 직분자를 세우는 그 일 때문에 교회가 아주 혼란스럽고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이사간 교회에 장로 후보라고 올라온 분들의 명단을, 거기 계신 장로님이, 제가 친한 장로님 계신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 후보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가져오셨어요. 그때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신천지에서 아주 집중해서 신천지를 집중해서 이렇게 하던 때였었는데 보니까 익숙한 이름이 있네. 그래서 그 익숙한 이름이 있어서 제가 묻고 이분이 그분이냐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고. 이분 신천지 교육장 출입하는 사람 같습니다. 제가 제보를 했어요. 실제로 제보를 했어요. 그 제보를 하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난리가 났겠죠.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권사 후보로 올라갔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 신천지 교육장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 교회 권사 후보가 올라가고 안수자 올라가고 장로 후보가 올라갔다. 거기는 교회가 규모가 있으니까 한 번 직분자 세울 때 한 40명 이렇게 세워요.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막 스톱하고 그 검증해 내고 이거 하느라고 아주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3개월 한시적으로 활동한다라고 말하냐? 그 시간 동안에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분별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교회 나름대로 우리 정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필터링을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교회 와가지고 제자훈련,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1단계부터 7단계까지 가지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해외 단기 선교, 그 다음에 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안 하면 즐거운 교회에서는 그 대상이 안 돼요. 미안하지만 즐거운 교회 20년 다녀도 안 돼. 그건 우리가 세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권사 제3장 3조, 권사는 권사의 자격과 선과 임기는 이렇게 말해요. 자격, 여신도 중 만 45세 이상 된 입교인, 만 45세 권사님들은. 그래서 그 밑에 임기는 권사는 안 수 없는 종신 직원으로 정년 만 70세까지 심우할 수 있다. 은퇴 후에는 은퇴 권사가 된다. 이렇게 규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6장 집사 2, 3절을 보면 집사의 자격, 집사는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숭을 받고, 그러니까 존경을 받는 거예요.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자 중에서 선택한다. 봉사적 의무는 일반 신자의 마땅히 행할 본분인즉 집사된 자는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의 이야기가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읽었던 그 일이 합당한 사람이 교회의 항존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즐거운 교회 가운데 그런 직분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3장 제3조에 보면 교회 임시직원이라고 하면
여기에 남녀 서리 집사를 말합니다. 교회 혹은 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로 선정하여 집사 직무를 하게 하는 자니 그 임기는 1년이다. 그래서 선출시, 시무권사, 안수집사, 시무장로는 즐거운 교회 정관과 총회 헌법에 의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하여 후보를 선정하고 선출위원회 심사 과정과 당회 보고 후 공동의회 최종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규칙은 공동체를 지키는 최소한의 이 범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더라도 은혜롭게 뭔가를 하더라도 규칙을 벗어난 어떤 것이 은혜롭게 진행되어 갈 때는 반드시 그거는 후에 반드시 그것에 대한 후유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믿음으로 지켜나가고 즐거운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기에 예외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같은 교단에서 같은 신학을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같은 교단에서 이명을 해서 온 경우, 이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표장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같은 교단에서 이명서를 끊어가지고 온 경우는 그 전에 행했던 모든 신앙생활을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오시게 되면 보통 2년이 지나면 바로 취임을 하게 되는 거죠.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우리 기준에서 정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기준으로 정해놓은 것 때문에 그때 안수 집사님이 되고 그때 권사님이 됐던 사람들 지금 여기 한 명도 없어. 이게 진짜로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때 이 원칙을 우리가 정하고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어렵게 그 두 번째 했을 때가 가장 큰 문제였었어요. 즐거운 교회. 그 전에 첫 번째 했을 때는 그때는 큰 은혜였고, 그 다음에 지난번 했을 때 큰 은혜였고, 요번에 이제 이게 내년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믿음으로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2부 예배 때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긴 얘기를 다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들을 잘 감당하여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 칭찬받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직분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 직분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은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맡겨진 귀한 직분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으며 하나님께 칭찬받고 성도에게 존경받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즐거운 모든 공동체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해당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모든 믿음의 체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찬양 마칩니다. 주님 나라 내
이따 공동의회가 12시 정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각 부서장들, 주일학교 부장님, 청소년부 부장님,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그 시간에 가급적 참여하셔서 공동의회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장님들은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고 무한극진 사랑 역사하심과 성령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그 직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성도들에게 존경받을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머리 위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혼란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께 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 위해, 나라 민족 선교지 위해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